열린교회가 매년 또 이렇게 귀한 일꾼을 세우는 일에 또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열린교회 하나님 먼저 축하를 드리고, 또한 두 분 집사님 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되어서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라고 기도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억되어졌습니다. 기억되어진 가운데 작년 11월 달에 제가 또 이 교회에 와서 또 제가 설교를 했는데 똑같은 본문이더라고요. 똑같은 본문에서 오늘 또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하지 않을까라고 염려하시는 분들은 염려를 붙들어 매시도 되겠습니다. 제가 다른 말씀을 준비해서 와서 또 우리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선시대에 전염병이 하나 유행했습니다. 그 전염병은 장티푸스라고 하는 전염병이 유행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는, 그리고 병원을 출입해야 하는 그와 같은 바쁜 일손이 있을 그때에 선교사로 부름받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님이 오늘 현실을 바라볼 때에 지금 현재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보다도 사람을 살리는 일이 우선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교의 일을 잠시 접어두고 병원을 출입합니다. 병원을 출입하면서 장티푸스로 인하여 입원 중에 있는 많은 환자들을 옆에 가서 간병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또한 자기의 손이 필요한 곳마다 열심히 도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한 여인이 키도 훌쩍 크고 머리 색깔도 눈 색깔도 코도 울떡 서 있는 외국인이 하나 왔다 갔다 병원에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아주머니에게 묻습니다. 아주머니, 혹 저 이상하게 생긴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대답을 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저분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선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쟁이라 합니다. 조선을 사랑하는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이 말에 이 아주머니가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 이 나라 사람을 사랑해서 예수쟁이가 됐다는 그 말에 마음에 가슴에 품고 있는 중에 어느 누구에게 복음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복음을 들은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보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의 고향 경기도 예주라고 하는 곳에 내려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100여 명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 고향 땅에 예배당이 세워졌고, 그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홀로 넘쳤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감동받으니 그 감동받은 그 가슴이 불이 타니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20여 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한 은혜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울 수 있는 축복 주신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귀한 일꾼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움받는 두 분의 집사님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일꾼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일꾼이 되면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사람의 일꾼이 되면 여러분 권력과 명예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은 말씀 따라 순종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셔서 끝까지 충성하여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방방곳곳을 다니는 가운데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고 보니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년 6개월 동안에 이 고린도 지역에 잠시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전하였고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세워진 교회이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이지요. 1년 6개월 동안에 열심히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떠나야 하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대 고린도 교회의 교육자는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난 이후에 제2대 교육자를 세워야 하는데 그 세워진 교육자가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도 바울에 못지않게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 안에 점점 부흥하다 보니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뭐가 많으냐? 말이 많습니다. 내 생각이 다 옳은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마음 가진 그 마음처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있을 때의 사역은 참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였고 그 다음으로 왔던 아볼로도 열심히 복음 사역하여서 정말로 좋은 열매들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바울을 좋아하지만 아볼로를 좋아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은 또한 바울을 좋아하면 되는데 또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적지 않은 마찰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가장 어려운 시험이 오는 것은 무엇이냐? 마귀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 마귀가 좋아하는 그 일이 무엇일까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교회를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교회를 분리하는 것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열린 교회가 지금까지 분리되지 아니하고 하나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분리되지 아니하고 하나 되어서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교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교회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방법대로 나아가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급기야 성도들 가운데 서로가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심각한 문제가 왜 일어났을까라고 보았더니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당파를 짓더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바울이 좋습니다. 나는 아볼로가 좋습니다. 나는 게바가 좋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갖기 시작합니다. 모임은 갖는 것은 좋습니다. 소그룹을 갖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질투가 되어지고 그것이 시기가 되어지고 그것이 다툼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한 사람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내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로 교회 안에 분쟁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누가 좋아하나요? 사탄이 좋아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편지의 첫머리에 이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섬겨야 하느냐는 겁니다. 오늘 두 분 집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의 섬김을 받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할까?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각자 맡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충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충성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제2교회도 1여전도회, 2여전도회가 있습니다. 1여전도는 60 아래,
나이가 60 아래 되는 모든 분들을 2여전도라 했고 60이 넘어가면 모든 분들을 2여전도로 했습니다. 1여전도가 젊은 분들이 있으니까 아주 열심히 잘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보면은 어떤 분은 참 열심히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 일에 따라가지 못하니까 늘 뒤에서 입이 이만큼 나와 있습니다. 말만 안 하면 되는데 또 말을 잘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지요? 제가 감당이 안 돼요. 제가 감당이 안 돼서 막 이야기하면 예 하고 말아버립니다. 맞장구 치봐야 뭘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재직회를 합니다. 공동회를 합니다. 제가 안건을 냅니다. 안건을 냈지만 통과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내 안건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나 모든 공동체가 원하지 않는다면 내 것을 내려놓을 줄도 아는 것이 좋은 지도자입니다. 꼭 내 것을 관철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내 것이 때로는 여러분 시간이 걸린다면 조금 더디 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당에 내놨습니다. 목사님, 이건 아직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접습니다. 왜요? 그것이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저의 다음 교육자가 와서 그 일을 하면 됩니다. 굳이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지 않는 일이라면 제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도 우리 목사님과 똑같이 23년째, 내년에 24년째입니다. 목회를 그렇게 해왔습니다. 오늘 세움을 받는 우리 두 분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 앞에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자들이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자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과 상급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직분,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할까? 저는 두 가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내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열린 교회에 섬기는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열린 교회를 위하여 직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는 3장에 등장하는 바울, 아볼로, 게바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는 자신의 신분을 두 가지를 오늘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말로는 일꾼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헬라의 말씀에 보니까 노예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노예. 여러분, 노예는 어떤 단어입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어떻게 노예라고 하는 단어를 정의할 수 있을까요? 천한 사람입니다. 낮은 사람입니다. 신분이 없습니다. 자기를 높여야 하고 자기를 자랑할 만한 거 아무것도 없는 자가 노예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기에 바울은 아주 특별한 단어를 하나 쓰고 있습니다. 후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니? 노예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이 특별한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을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노예선에서 노예 태워가는 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저는 그 배너라는 영화를 참 많이 봤습니다. 그 배를 유심히 보면 노예 배너가 배 밑에서 노를 젓습니다. 노를 젓는데 그 배가 어떤 노를 젓느냐? 1층,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를 젓는 사람이 지하 1층, 2층에 보니까 노를 젓더라고요. 노를 젓는데 가장 밑바닥 지하 2층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가리켜서 노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일꾼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를 자랑할 것 있나요? 자기를 내세울 것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배너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귀족 사람입니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노예선에 타서 배를 타고 여러분 갑니다. 가는데 가장 밑바닥에서 노를 젓습니다.
자기가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자기를 내세울 만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노만 젓는 거예요. 앞에서 북을 치는 박자에 맞춰서 노를 젓습니다. 그가 하는 것은 노를 젓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날 내가 누구인데, 지난날 내가 어떤 권력을 가졌는데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은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내세울 건 뭐 있습니까? 우리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섬김과 주님을 위해서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는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높이지 아니하고 누구를? 바울을, 아볼로를, 게바를 뭐하더라? 자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사람을 높이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높임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교회의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아볼로, 게바가 교회를 섬기는 일꾼입니다. 여러분, 오늘 목회자는 모두가 교회를 섬기는 일꾼입니다. 오늘 또 일꾼으로 섬기받는 여러분들도 교회의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열린 교회 직분자가 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들을 참 대단하게 생각해, 대단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이기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좋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아멘을 하고 순종하는 것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상처럼 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절에 맡은 자란 말은요, 뜻을 해석해 보니까 청직이라는 뜻입니다. 배에서 노예가 열심히 노를 젓는데 자기 자랑이나 자기를 높일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노로 젓는 일은 반드시 누가 해야 합니까? 노예가 해야 합니다. 노예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노예가 해야 합니다. 만일 노예가 노예를 젓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채찍이 옵니다. 몽둥이가 날라옵니다. 가책 없더라고요. 여러분, 배너라고는 영화를 보셨잖아요. 여러분, 가책 없이 여러분 채찍이 날라옵니다. 그럼 노예는 자기가 맡은 일에 열심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에게 은사를 맡겨주셨는데 받은 은사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섬기지 아니한다면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내가 감당하지 아니한다면 화가 있을지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직분 받는 일이 얼마나 존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받기는 받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지 못하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그냥 하염없이 흘러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95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제가 목사 안수 받았던 노예에서는 목사 안수 받는 목사에게 목사 가운을 입혀주십니다. 목사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한 이후에 선배 목사님이 와서 가운을 입혀주시는데 그때가 참 저에게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요. 제가 4대째 집안에 크리스찬 집안입니다. 그 가운데 처음으로 목회자가 나왔으니 저희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후원해 주셨겠습니까? 가장 힘들 때에 제가 95년 10월 9일 목사 안수 받았던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다짐한 것 있거든요. 하나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일을 완수하게 해주십시오. 내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게 해달라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직분을 받는 귀한 집사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직분 받았으니 귀한 직분 앞에 자랑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섬기는 자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섬겨야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답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좀 단어를 바꾸겠습니다. 일꾼에게, 직분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다? 충성입니다. 답은 끝났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하나님에게 우리가 맡겨주신 자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건강 좋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질, 때론 여러분 목회자도요, 물질이 좀 많으면 좋겠어요.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좀 많이 하고 싶어요. 교회 일을 많이 하고 싶어요. 교회 뭐 있는 건물도 좀 뭔가 좀 하고 싶고 막 그런 게 많아요. 또한 시간, 또한 우리 목사님 참 제가 언변이 너무 뛰어난 우리 목사님 저 옆에서 많이 배웁니다. 말도 좀 참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보다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 있다라는 겁니다. 충성입니다. 너가 많이 배우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너가 많이 가지고 많이 가지지 못한 것, 이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이든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느냐입니다. 충성입니다. 충성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청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로 부름을 받았고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실한 마음으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충성입니다. 충성입니다. 우리의 인기, 우리의 명성, 우리의 물질을 바라보면서 이 직분을 받으시길 원합니까? 그건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품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순전한 마음으로 맡은 일에 충성하는 직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거기는 잘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눈에 대들보가 있으면 남의 눈에 있는 티를 가지고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든 판단은 여러분 잘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은 가장 정확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오차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맡은 자가 변함없이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가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습니다. 주인이 먼 나라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결산합니다. 야, 5달란트 받은 자 이리 와.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산하는데 어떻게 결산합니까? 셈을 하시더라고요. 5달란트를 가진 자가 5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2달란트를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셈하시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충성했느냐는 겁니다. 너가 5달란트를 남기는 동기를 물으시는 거예요. 2달란트를 남긴 자의 동기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어렵고 정확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하여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 두 분 집사님 왜 직분을 받으십니까? 인기와 명성을 얻기 위하여? 소리 집사 때는 인기가 없었습니까? 소리 집사 때는 명성이 없었습니까? 그래서 권사가 되어야 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충성하기 위하여 직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직분 받았다면은 그냥 직분 받은 것이 나의 어깨나 나의 가슴에 훈장이나 계급장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하는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일하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예화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저의 눈에 장갑이 하나 보입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하면 장갑을 좀 잘 낍니다. 장갑이 있어서 장갑을 보는 가운데 제가 잡아서 손에 껴서 일을 하니까 그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장갑을 낀 사람이 요리를 하니까 요리사가 되더라고요. 장갑을 끼고 운전을 하니까 운전이 여러분 잘 되더라고요. 장갑을 끼고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벗어놓은 장갑이 아닙니까? 벗어놓은 장갑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벗어놓은 장갑은 사람들이 잘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의 손에 끼어지느냐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두 분 집사님,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벗어놓아서 누구도 눈길 한번 주지 않는 장갑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쓰임받는 장갑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청지기입니다. 일꾼과 청지기가 가져야 할 자세가 하나 있다면 그거는 겸손하게 섬기시길 바랍니다. 겸손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맡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된 일꾼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